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신약성경 290면이 됩니다. 다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찾으신 줄 알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 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나누겠습니다. 같이 나눕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을 새로운 피조물 이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창세기의 말씀을 37장부터 50장까지 같이 나누었었죠. 그래서 마지막 이제 50장에 가서 요셉이 유언을 하지요. 내가 죽거들랑 여기다 매장하지 말고 내 유고를 갖고 나가서 우리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가나안 땅에 나를 묻어달라. 그 유언은 요셉으로부터 400년이 지난 뒤에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 가지고 나가지요. 그리고 난 뒤에 여호수아에 의해서 약속된 그 장소에 매장이 됩니다. 우리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왜 일을 이렇게 복잡하게 하실까? 그죠? 쉽게 갈 수 있는 것들이 많을 텐데 왜 그러셨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유고를 갖고 나가서 모세가 가지고 가고 여호수아가 매장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요. 내가 너희를 만들었다. 피조물이죠. 그런데 내가 만든 피조물은 이 요셉의 유고를 갖고 가는 것처럼 끊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이어져 나가는 거다. 이어져 나가는 거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이 내용 속에는 이어져 나가야 된다. 이 내용이 거기에 지금 들어있는 거죠. 과거의 피조물은 끊어졌죠.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은 이어져 갑니다. 그래서 이어져 갑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로 이것을 잘 이끌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배경 속에서 우리가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이제 이 말씀이 주어진 것은 그저 한 2번 나누면 될 것 같이 매일 성경에서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는 3번에 걸쳐서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 한번 나누고요. 다음 주에 나눌 말씀은 8장, 9장. 이건 연보에 대한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10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참과 거짓에 대한 참된 하나님의 사도와 거짓 사도에 대한 분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다루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으로 다시 이제 가보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이해를 가지고 이 말씀을 좀 대하면 좋겠는데요. 자, 우리가 여기서 이 고린도 교회, 바울이 보낸 편지, 바울 고린도 교회 편지, 이 3가지를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 언제 고린도의 교회가 생겼냐면 바울이 3번에 걸쳐서 복음을 전하는
3번의 선교 여행을 하죠. 그런데 교회가 생긴 것은 2번째 선교 여행을 하던 중에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1년 반, 그리고 디모데와 실라를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귀한 사역을 감당하면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1년 반 정도 했죠. 그리고 난 뒤에 에베소를 거쳐서 선교 사역의 중심 기지인 안디옥으로 돌아옴으로 해서 2차 선교 여행이 매듭이 지어지죠. 그 뒤에 바울은 이제 3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에베소에 한 2년 가까이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누가 고린도 교회를 가냐면 아볼로라고 하는 분이 가서 복음에 대한 것을 전하고 성경에 대한 것을 전해줍니다. 아볼로가 가서 사역을 한 거죠. 그리고 자세히는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보면 나는 바울, 나는 아볼로, 나는 베드로, 나는 그리스도, 이렇게 해서 갈라져서 싸웠던 이야기를 보면 이 교회가 베드로가 와서 뭔가를 목회를 하고 뭔가를 보여주었던 그런 경험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와서 1년 반, 아볼로가 한 2년, 그 다음에 베드로가 와서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아직 연약한 교회의 지도자가 변경되면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나는 어느 목사님이 좋아, 나는 어느 목사님이 좋아, 나는 어느 목사님이 좋아, 나는 다 사람은 싫어, 나는 예수님이 좋아, 이러면서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갈갈이 나뉘어져서 충돌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충돌이 되어진 것을 바울이 수습하려고 편지를 보냅니다. 근데 수습이 잘 안 돼요. 그래서 할 수 없이 2번째 편지를 또 보내는데 그 2번째 보낸 편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바울이 가서 복음으로 이분들을 치료하려고 하는데 또 잘 안 됩니다. 그리고 나서 편지를 보내고 그 편지가 뭔가 이분들로 하여금 회개를 하게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좋아했는데 들려오는 소문은 해결된 건 잠깐이고 이들이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뭔가를 찾고 문제를 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얽혀진 것과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것과 바울이 이제 1년 전에 고린도 교회에서 시작했었던 연보에 대한 것을 연결해서 보낸 편지가 우리가 잘 보고 있는 고린도 후서입니다. 자, 이렇게 개괄적인 고린도 교회 바울의 편지에 대한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게 뭐죠? 나는 사랑을 줬는데 상대방은 나에게 배신으로 갚아준다면 그건 정말 견디기가 어렵겠지요. 그래서 오늘 다루려고 하는 것은 어떤 내용이냐면 바울이 세웠고 바울이 눈물로 기도했고 바울이 사람을 보내서 편지 가운데 이들을 애쓰고 애썼는데 그들은 계속 어긋나고 마지막에는 바울의 사도권을 가지고 당신이 정말 사도의 자격이 있느냐 이걸 가지고 문제를 삼았을 때 바울은 여기에 가고 싶은 마음, 편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내가 사랑으로 모든 것을 진행했는데 상대방은 그 사랑을 오히려 배신으로 뒤통수를 친다면 나는 계속해서 그 사람을 바로잡아 주려고 애쓸 마음이 있을까? 우리가 보면 성경 안에는 배신에 관한 이야기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요셉을 형들이 팔아먹었죠. 그런데 나중에 형들이 요셉을 찾아왔을 때 요셉이 용서하지요. 당신들이 나를 팔아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구원하려고 먼저 보내신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요셉만 결심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내가 용서하겠다고 결심하면 그 형제들과 뭐를 같이 할 일이 없어요. 그들은 그저 수혜를 받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배신의 타입에 대해서 모세에게 가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는 타지 않고 그곳을 목동으로 살던 모세가 뛰어가 보니까 이런 형상이라서 거기에서 이게 뭐지? 하고 들여다볼 때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여기 거룩한 곳이니 너 신발 벗어. 그래서 신발을 벗고 거기에 서 있는데 하나님 말씀하시죠. 신발을 벗었다는 건 너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종이다 하는 사인이거든요. 알죠? 그래서 모세가 거기 서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모세야 이제 네가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그들과 함께 저 약속한 땅으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경배해라. 이렇게 지금 오다를 내리니까 모세가 계속해서 그러죠. 하나님 도대체 내가 누군데 그 일을 감당하게 저에게 부르십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러죠. 아니야 모세야 네가 일을 해줘야 돼. 그랬더니 모세가 그러죠. 그 사람들 내 말 안 듣습니다. 내가 무슨 말 해도 내 말 듣지 않습니다. 나를 믿지도 않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네 지팡이를 던져라. 그래서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됐는데 꽁지를 잡아라. 그랬더니 다시 뱀이 되는 이적을 체험하게 하지요. 뿐만 아니라 그래도 모세가 떡더럽한 표정을 지으니까 손을 넣어라. 그래서 꺼냈더니 문둥병이 생겼어. 다시 넣어라. 그리고 꺼냈더니 예전에 깨끗한 살로 돌아왔지요. 자, 이런 기적을 보여주지만 모세는 계속해서 안 하겠다는 거예요. 네. 저는 말을 잘 못해요. 하나님 날 보내려고 하지 마세요. 저는 말이 둔합니다. 그리고 또 안 한다 그래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더 해야 된다 강권하니까 나중에 모세가 그러죠. 하나님 제발 보낼 만한 사람 보내세요. 그랬더니 하나님 화내시잖아요. 화를 내시면서 모세 네가 가야 돼. 너는 네 형 아론이 말을 잘하지 않느냐. 가라. 그래서 하나님이 화를 내시니까 할 수 없이 떠났는데 형하고 같이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만났더니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적을 보여주니까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길래 이제 모세가 출발을 하는 이런 과정을 겪습니다. 여러분, 한번 내가 배려와 사랑을 했는데 그 사랑이 상처로 돌아왔을 때 용서한다는 건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럼 바울은 어떻게 용서할 수 있었을까? 요셉은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었기에 용서한 이런 분이라면 모세는 하나님의 강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분노 가운데 그 일을 행했는데 그럼 바울은 어떻게 요셉 타입도 아니고 모세 타입도 아닌데 어떻게 용서하고
하나님께서 보낸 사도의 일을 감당했을까? 자, 이제 그 말씀을 우리 좀 풀어보자고요. 14절로 갑니다. 14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16절을 제가 조금 더 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보면 14절에서는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를 말씀하고 있고 1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 예수님께서 대속하셨다, 예수님께서 부활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것을 가졌다고 해서 그러면 바울이 저들의 배신에 대해서, 이 바울이 겪었던 건 계속해서 배신하는 거거든요. 계속해서 이 배신을 계속하는 저들에게 지치지 않고 이렇게 용서할 수 있을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14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강권하시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시도다. 바울은 이것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이 내가 저 예수라는 걸 믿는 사람들은 신성 모독이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니 내가 저들의 씨를 말려야 되겠다고 해서 명령서를 가지고 그들이 있다고 하는 다메섹으로 가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셨지요. 갑자기 소리가 나고 누구십니까? 물어볼 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하는 소리에 꽝 하고 넘어갔죠. 왜냐하면 지금 사울이 잡으러 간 건 예수님이 아니에요. 사울이 잡으러 간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때 너무 놀란 거죠.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님은 하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거기서 깨우친 것은 이제 쓰러져 가지고 눈이 안 보이고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체험했던 거죠. 마땅히 주님을 핍박하고 주님을 믿는 사람을 내가 이렇게 핍박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죽음의 길로 처단하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용서하시고 화해의 길을 열어주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경우는 저 사람들의 태도나 저 사람들의 행위 여기에 사람이니까 영향은 안 받는 것은 아니겠지만 사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베이직이 뭐냐면 강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더라는 거죠.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권하셨느냐 하는 것을 바울이 마음속에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었던 것은 사람의 끝은 죽음이다가 아니라 믿음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분들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연결되어지는 부활의 귀한 선물을 주시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은 말씀드린 대로 편지를 써도 찾아가도 돌아서지 않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용서하고 또 가고 용서하고 또 편지를 쓰고 했었던 이유는 그들의 태도 변화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강권하는 사랑, 이것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주면서, 자,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대속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한 번에 이루어진 의로움이죠. 예수를 믿고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일회적이지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 새로운 피조물, 주님이 주신 부활을 가진 죽음이 아닌 대속을 넘어선 하나님이 주시는 부활의 은혜는 그 뒤에 나타나는 어떤 말씀으로 나타나느냐면 18절부터 20절까지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가 화목입니다. 화목을 내가 너에게도 준 것처럼 저들에게도 가서 선물로 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화목에 주신 바 사명을 가졌기에 나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계속해서, 화목은 영원성이 있죠. 한 번이 아니죠. 일회성은 21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건 일회적이지만 화목은 계속해서 동행하고 함께하는 새로운 피조물의 부활의 선물됨을 말씀을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바울이 어떻게 계속해서 배신하고, 그리고 바울을 비판하고 바울에 대해서 돌 던지는 것처럼 대하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어떻게 화목의 사도가 돼서 그들에게 화목을 주고 그들에게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줄 수 있었을까 하는 용서의, 이 배신 속에서 용서해주는 이 동의는 바로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사랑입니다 하는 것을 이제 같이 마음속에 잘 두셨으면 하는 거죠. 내가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용서해 주신 그분이 내게 또 부탁하고 또 부탁하고 또 부탁하니까 나는 사랑을 입은 자로서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부활의 그 선물, 그것을 가진 화목의 삶을 사는 새로운 피조물, 거기에 이르기까지 강권하시는 사랑으로 나는 사도의 사명을 다하겠습니다 하는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오늘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에게 예수는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의 사랑을 여러분이 가지셨다면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로 전하라 하시는 주님의 이 부탁을 잘 감당하는 천국인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내가 무엇인가를 감당했을 때 상대방의 변화가 있으면 움직이고 상대방이 변화하지 않으면 그만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바울과 고린도 교회 1년 반 동안 목회를 했고 그들에게 문제가 있다 할 때마다 가서 편지를 보냈고 또 찾아도 갔고 그들을 설득하기도 했지만 그들은 바로 세워지지 못했습니다. 그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용서하고 또 배려하고 또 세워준 것은 새로운 피조물,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부활을 가진 피조물이 되는 것을 알기에 주님의 강권하신 사랑 속에 또 견뎌내고 또 참고 이루어냈던 것을 저희들이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참 용서가 어렵다는 걸 잘 압니다. 그래서 잠 못 이루는 시간들도 있고 괴로워하는 우리의 마음도 있습니다. 이제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시선을 용서받아야 되는 상대방이 아니라 나를 찾아와 사랑으로 강권하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부활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에게 시선을 고정하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가 말씀을 담아 싸우니 성령님의 감화 감동 속에 우리도 화목의 삶을 전하고 이루어낼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